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참으로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모인 우리 모든 동역자,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잘 남기고 이곳에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달입니다. 그 7월 달에 그 일본에서 큰 대지진이 한번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줄 압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폭발하기 전에 이 화산이 폭발할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 기상청에서 이 화산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반경에 있는 주민들을 다 외곽지로 대피시켰습니다. 근데 이 화산이 푸나고에서 이렇게 폭발하면서 그 돌들이 2.5km까지 날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인명피해를 인명피해가 없이 이제 그렇게 화산 푸나고에서 이 화산이 폭발했는데 사람들을 다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킨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종말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 됩니다. 멸망당할 이 곳에서 생명 얻도록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을 뿜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말을 준비하라 이 제목을 띄우면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주제가 전도인데 이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할까, 종말에 대한 강의를 할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작세목 강사님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하시겠지. 또 두 분 다 전도에 대한 열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종말 부분에 한번 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려서 우리 사역자가 먼저 바로 준비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하면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도 전도니까 앞에 한 5분 정도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가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늘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분기별로 마지막 주에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도 늘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음에 이제 9월 또 마지막 주에도 이웃 초청 잔치해서 초대권을 만들어서 필경대 놓습니다. 근데 안 올 것 같지만은 제가 2년 넘게 본 것 중에서는 그래도 내려오더라고요.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나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러지만은 꾸준히 하죠. 전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뭐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데려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현상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전혀 예견치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데려올 만한 사람들은 안 데려오고. 그래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3월, 6월, 9월, 12월 늘 이렇게 앞에다가 십자가 옆에다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관에도 목사님이 전도한다, 이런 것을 2년 이상 훈련시키니까요, 성도들도 삶 속에서 우리도 어떤 난관에서도 끝까지 전도는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꾸준히 가면요, 저는 성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만큼 큰 성전은 없는 것 같아요. 한 2만 세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좀 나가면. 그런데 몇 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오대요. 한 명,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꾸준히 나갔는데 오래 들어가지고요, 자진해서 들어온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건물이 어저씨 아파트 입구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데, 몇 년 동안 안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자진해서. 그저께 제가 점심 먹으면서도 한 사람, 온 사람 내가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왔냐고 그랬어요. 자진해서 와서.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 참 희한해요. 하여튼 한 예지만은 전도는요, 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꾸준히 하죠. 꾸준히 하셔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참 놀란 것은, 제가 앞에 딱 서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구둑 찬 거예요. 구둑하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사역자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고 있으니까 어떤 가운데 전도는 꾸준히 해나가는데, 앞으로 이 또 팬데믹이 안 온다고 보지는 못하고 더 강한 것들이 또 도사리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징조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사람 살리는데 불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이 너무나 지금 현실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 살리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성도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좀 편안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뭐 소망 가운데 참 교회가 참 여기가 좀 안식처가 되고 뭐 이런 원하는 바가 있을지 모르고, 또 오늘 교회가 그렇게 맞춰서 설교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목적이 공부인데 공부에는 별 관심 없고 오락 게임이나 하고 집에 늦게 들어 친구랑 놀고 들어오고, 핵심은 공부인데 얘가 공부에 관심 없고 딴 데 텔레비 보는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위로할 겁니까? 그 아이에게 힘을 줄 겁니까? 그 아이를 격려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종말 때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더 떠나고, 이건 신앙도 아닌데 위로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좀 편안한 말 듣기를 원하고 좀 쉬기를 원하는데, 힘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목사님이 저는 말씀을,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우리가 설교를 하면요, 이 사람 한마디 딱 까보면요, 육신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딱 보면요, 이거는 다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요.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와 같다는데, 노아 8명 구원받았는데요. 노아 시대 때처럼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걸 추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걸 추구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마인드로 사는데 무슨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바른 말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듣는 사람은 듣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지. 저 영혼들 살려야 된다니까요. 저 영혼들 살려야 된다니까요. 어제는 뭐 오늘 이렇게 설교하려고 제가 온 것은 아닌데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 뭘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죠. 그때 그 집사님이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애들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한지 알아요? 내가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 것 같대. 주님 지금 오시면. 예.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게 딱 얘기했죠. 저녁 예배 와야 된다고. 주일 낮에만 갖고 안 된다고. 저녁 예배 나와야 된다 했어요. 그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여러분 살 사람은 삽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 때 제대로 바른 얘기를 해주면 성도들이 자기 살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려면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올라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얘기는요, 어떤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가셔. 성도들 보고 안 했다 하지 말고 꾸준히 가시고, 또 두 번째는 생각지 못한 사람이 데려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꾸준히 가면은, 요셉처럼 꾸준히 가면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길 꾸준히 가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영광을 볼 때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 간증이에요. 예전에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꿈을 꿔봤지만은 이게 지금 꿈속이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꿈에서 일어난 사건은 현실이라고 자기가 생각하죠. 근데 그 꿈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형장에 이슬로 살아는 순교당하는 꿈인 거예요. 4명이 나를 잡아서 총살시키려고 가는데 아주 2명은 얼굴 인상이 포악하게 생겼고요,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아니 뭐 짱돌처럼 아주 굉장히 아주 포악. 근데 2명은 제가 이 볼 때 총을 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 부탁 좀 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러대요. 그럼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 좀 전해주시오 그랬어요. 얘네들이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꿈속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자. 왜 제가 그 꿈을 꿨을까?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는요 늘 삶을 살면 사람이 한 번 세상에 떠나는 건데 하나님께 늘 순교하게 해달라고 계속 수년을 기도해 왔었습니다.
이왕 죽는 거 한번 순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죽었으면 좋겠다, 순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늘 보면서요, 이 죽겠다는 마음 갖고 됩니까? 침례 요한의 목배인 것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 죽으러 가는 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코바디스에 보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들이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 직접 다 보고요. 순교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제 자신이 순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무서워서 징그러서 해서 끄는 게 아니고 끝까지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희 아랍에서 사람을 이게 잠수시키는데 4명을 앉혀놓고 진짜 목을 베는 거를 현장에서 동영상이 있다고 해서 나 그것 좀 주시오 그래서 진짜 목 베대고 앞에서요. 안 잘리니까 막 이게서 목을 자르대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순교를 늘 마음속에, 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딱 닥치면, 한 번도 안 하던 어려움이 딱 닥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겠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잘 들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쫙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딱 집어넣었잖아요. 뒤에는 바다, 양쪽에는 언덕, 디귿자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앞에는 이제 완전히 갇혔잖아. 바로가 군대를 데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죽음에, 목숨 잃어버리는 그 위험한 자리에 집어넣어서 죽겠다 죽겠다 하잖아. 그러면서 저도 입에 튀어나온 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불러놔서 다 죽여서 양쪽에 흙으로 덮어버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또 이제 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인도한 데가 뭡니까? 말 아닙니까?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마실 수가 없으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이들, 노약자들, 짐승까지 다 죽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두 번째 글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거기서 원망 불평하니까 또 거기서 단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한 게 뭡니까? 세 번째 신광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뭘 불평하던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거기서 또 굶어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 먹이지 않습니까? 다 장소 보니까 죽겠다 죽겠다 죽음의 자리로 집어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뭡니까? 르비디미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르비디미는 아예 물조차도 없어 거기는요. 그래서 거기서 또 죽겠다 죽겠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죽는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니까요. 죽으려고 하면은 바로가 뭐가 두렵냐 이거야. 내가 죽겠다고 하면 말아의 쓴물이 뭐가 두렵냐 이거야.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고, 살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고, 살려고 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 죽겠다고 하면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나는요 신앙 좋은 사람만 순교하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죽는 염소, 죽음의 바닥에 집어넣는 거야. 죽겠다고 하면 다 감사해요 여러분. 죽겠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원망 불평할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종말 때 수많은 다양한 징조들이 오면서 세상 사람들도 지금 지구의 운명에 희망을 안 거는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죽겠다 하는데 전도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죽겠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여러분 죽겠다 하면 원수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살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목숨 내놔야 돼요. 주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못 드리겠습니까? 저는요, 집안에 사람들이 가문이 있지만 저희 집 가문은요, 은혜에 살고 은혜에 죽는답니다. 은혜에 살고 은혜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제 생명 들어도 뭐가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신앙은요, 이 복음은 은혜에 살고 은혜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죽음에 대해서 딱 그 길에 바탕 모판을 딱 깔고 그 위에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죽을 각오하면 못할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할 게, 복종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전도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것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이 있으면 그 목회자에게 영혼들을 맡기지, 그런 열정이 없고 영혼들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저 영혼 지옥 보내면 안 되겠다는 열정이 있는 자에게 영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 한다면 어떤 말씀에도 순종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죽는 것에 비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감자 하나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감자 하나 가지고 40년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올 만합니다. 이 하찮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얼마나 원망불평합니까? 똑같은 거 40년 동안 먹였어요. 그러면 누구는 40년 만나만 먹고, 누구는 뷔페 가서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만나만 먹어도, 하나만 가지고 40년 먹어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이 바탕을 깔고 살면은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다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먹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서 그런 바탕 모판을 깔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즘에 유럽에 굉장히 경제난 어려운 거 알죠? 근데 뭐 말할 것도 한 나라만 예를 듭시다. 영국. 노조들이 데모하는 거 지금 난리야. 여기 공장, 여기 회사에서 데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요, 오이 2개가 5,000원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 늘 식사를 하잖아요, 보면. 시금치 한 단이 10,000원이야, 여러분. 호박 하나가 3,000원이에요. 이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너무 물가가 오른 거예요. 내가 시간 없어서 이만큼만 얘기해. 그러면 영국에서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월급은 똑같으니까 저들이 데모가 내용이 뭐냐면 월급 인상해 달라는 거야. 월급 인상해. 아주 젠틀한 나라에서 사람들이요, 돈 좀 올려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만나 신앙 딱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떨 거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할 거 없습니다. 주어진 것 덤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포석을 너무 높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낮게 두라는 거예요. 낮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딱 서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의 기준을 두니까 우리가 떨고 있는 거지. 얼마나 여러분 지금 목회하는데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될 때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하나,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다 수세식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 다 재래식에 살았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썼잖아요. 여름에 7월 8월 가면 얼마나 더워서 습도인데 숙성된 그 화장실 안에서 저 마당 구석에서 볼일 우린 다 보고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재래식 화장실을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텐트에서 산다면 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집시다. 제가 왜 소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종말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요, 10명의 자식과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도 알다시만 벌거벗고 나서 벌거벗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욥은 10명의 자녀도 있고 어마어마한 자산과 풍요를 누렸지만 욥은 살면서 늘 우리 적신의 신앙에 포석을 밑에 깔고 살았기 때문에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나러 다 포석 깔고, 우리도 텐트에 포석 깔고, 까짓 거 죽으면 우린 천국이지, 이런 마음을 딱 깔고 산다면은 시험 다 이깁니다. 시험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하나님께 아멘 좀 돌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욥이 자기 몸을 딱 맞잖아요.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을 긁지 않습니까? 두 번째 큰 시험이잖아요. 근데 욥이 그것도 시험 이기는데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뭐 저주도 안 주시겠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애시당초부터 복을 받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인간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준 건 감사한 거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애시당초 멸망당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준 것은 덤으로 준 고마운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복 받을 사람입니까? 저주 받을 사람이지. 이 마음을, 신앙을, 포석을 밑에 깔고 사니까 욥이 그렇게 몸을 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그 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욥을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신앙이 포석을 높이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깝시다. 여러분, 밑에 깝시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올해 4월 달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 길을 잘 보고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종말을 준비해야 돼. 두 번째는요, 우리 딸내미가 청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통합측인데 내년에 은퇴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 가란다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 암일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거의 암이라는 거예요. 그냥 10%는 혹시나 해서.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암이 아니기를 10%를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냥 그대로요. 암이 전이가 안 되기를 위해서. 이러면서 기도 제목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카톡에 와서 아침에 무릎을 딱 하나님께 다 기도하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내 안에서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암에 걸린 그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야. 부러워. 이제 암에 걸려서 세상 떠나면 천국 가잖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 만나자냐고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내가 눈물이 막 부러운지 그분이. 여러분, 100m 달리기 뛰는 사람은요,
중간에 지치는 게 없습니다. 그냥 100m만 보지. 근데 800m 뛰는 사람은 800m도 중간에 좀 쉬었다 뛰고 싶어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1500m 뛰는 사람도요, 중간에 좀 쉬고 싶은데 그러나 유일하게 42km 마라톤 뛰는 사람은요, 이 2시간 이상을 뛰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와의 싸움이 굉장히, 중간에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꾸준히 계속 가는 사람은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좀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말씀 안에 새롭게 되며 고생하며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이제는 이런 일 좀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니까. 이 세상이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뭐하러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제가 예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 제가 갔을 때 제 아내를 이제 초청을 하는데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다 사진만 보고, 그리고 태양 보면요, 한국에서도 태양 저 사람이 보고 있을 텐데, 달 보면 또 달 보면은 또 이 사람이 달 보고 있을 때, 난 늘 하면서 아내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미국에 결혼식 때문에 이제 왔죠. 그런데 LA 국제공항에 이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게이트가 쳐있네. 나는요, 뛰어넘어서 들어갔어요. 주님 보고 싶어야 할까요? 안 합니까? 예. 지금은 주님이 희미하지만은 죽음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예?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우리의 복음이 좀 복음답게 좀 들고 다니자 이거요. 예? 생명이 있고,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날 왜 이렇게 약해져 있냐 말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죽었냐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는 복음을 좀 복음답게, 복음의 능력답게, 우리가 살 집이 이곳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길 우리 집에 가는데 죽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부러운지, 저 암이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자살이 죽을 수도 없고 사명 때문에 살지만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람 이렇게 냄새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이해하고 들으셔요, 여러분. 예. 이건 제 그냥.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기쁘게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거요. 기쁘게 갈 수 있는 준비를, 삶을 하루하루, 그러니까 기도 딱 하면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최하실 목사님 부흥에 미국에 있을 때 왔었는데요, 그분이 딱 강대상 3일 동안인데 나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딱 강대상 쓰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그 다음 날도 딱 쓰더니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세 번째 날 쓰더니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그분에게는 오늘만 있더라고요. 오늘의 승리만 있더라고요. 오늘을 30일 이기면 한 달이 되는 것이고, 한 달을 12달 이기면 1년이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신다 기쁘게 갈 수 있는 준비, 이것이 늘 우리가 가지고 있자 이거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데요, 믿음, 소망,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도 온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딱 잘라서 직선으로 갑시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 제일 크다. 사랑이 제일 크면 제일 크기다 비중을 둬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 열정, 모든 걸 뛰어다니고 뭐 헌신적이, 여러분 사랑이 제일 크면 사랑을 제일 머리 위에 두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81년도 1월 달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해 8월 20일 날 제가 제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앉아서 딱 생각하니까요, 평생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찬양을 너무, 음악이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대통령 취임식날 보면 세계적인 가수가 축가를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실력 가지고 평생 찬양을 이렇게 돌리면 되겠나 해가지고요,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서울의 종로이가의 종로음악학원에 레슨 받으러 취미반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연대 성악과 나온 선생님이 취미반 저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레슨해 줬는데, 근데 제가 딱 끝나면 뒤에 고3애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3애가 1분도 내가 덜 하고 가면 안 돼. 얘가 딱 기다리니까. 근데 제가 2번, 3번 배우니까 이 생각이 들 때요. 내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데, 이거 한 달 배워서 4시간 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3달 배워도 12시간 갖고 될 문제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레슨 때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선생님,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레슨 받는 날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때 선생님 백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고3애가 없습니까? 이렇게 봤더니요, 걔가 안 왔는데 그날이 예비고사 보는 날이라고. 오늘날 말하면 수능시험 보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백을 싸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내 아내가 됐습니다. 5만 원을 하나님을 드렸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5만 원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음악 선생님, 나는 그때 목회할 것도 생각도 안 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음악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피아노부터 해서 키보드에서 성과 지휘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합시다.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때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2가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 빨리 좀 장가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2번째는요, 순수한 사람 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때가 안 보는 순수한 사람. 2가지 기도 제목이 딱 맞는 거예요. 40일 만에 만났잖아, 제대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에 가면요,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백인, 흑인, 동양인 같이 놉니다,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만 딱 올라가면요, 백인은 백인끼리 놉니다. 흑인은 흑인끼리 놀고요, 아시아는 아시안끼리. 세속에 물드니까.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은 그런 거 안 가리고 노는데 머리가 자라면서 얘네들 구분되는 거예요. 아니,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리고 집안도 있는데 나는 부모님 이혼했는데, 돈도 잘 벌었는데 나는 직장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시보겠습니까? 순수하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사랑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필리핀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 강사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은 내가 그냥 안 될랍니다. 그분하고 이제 저랑 앉으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올라갔어요, 강의하러. 근데 그분이 텔레비에 자기 사모하고 같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자가요, 늦하면서 사모한테 마이크를 딱 대면서 남편이 목사님으로서 몇 점 주겠냐고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100점이요. 근데 2번째 질문이에요. 남편으로서는 몇 점 주겠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사회자가 그냥 안 하면 멈추면 되는데 끝까지 묻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몇 점 주겠냐고. 근데 이 목사님들 다급하니까 자꾸 줄리니까 빨리빨리 얘기하라고. 이 사모님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성도의 한 사람으로라도 봐줬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망신 사람입니까? 이제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서 이제 강의 내용이 간 거예요. 제가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저희 집사람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보, 나 목회자로서 몇 점 주겠어?
근데 이 사람이 뜻밖의 질문에 평생 처음 물으니까 90점은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으로서 몇 점 주겠어 그랬더니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그 침대에서 옛날 같았으면 어린 반푼도 없지만 예? 지금은 90점이라더라. 맞아, 나 옛날 같았으면요 나 어린 반푼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때. 이 사람이 그 안에는 20점이라 할까? 근데 지금은 90점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거 이제 잘 들어보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웠던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 겁니다. 아니 평생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왔는데,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요 제일 많이 싸운 사람, 그것도 제일 과격하게 싸운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3번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근데 왜냐면은 너무 안 맞는 거야. 너무 안 맞아요. 예? 아니 살아보니까 처음부터 음식부터 안 맞대요. 아니 된장찌개인데 왜 그게 감자가 없냐고요. 양파만 쭉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감자가 없냐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 그 퍽퍽해서 무슨 맛이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양파는 퍽퍽 터져서 무슨 맛이냐고 그랬어요.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양식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토속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밥만 좋아하는 거예요. 밥. 밀가루는 아주 아예 질색이요. 몸에 나쁘다고. 근데 난 밀가루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성격은 왜 이리 빨라. 근데 나는 염소처럼 천천히 걷거든요. 지금도 빨라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보면 이제 두 손 잡고 이제 우리가 다정하게 공원 걸을 때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다정하게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빠르니까 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잡고 다니는 겁니다. 같이 가자. 빨라요. 참 빨라요. 근데 나는 느리거든요. 그리고 결혼해 보니까 나는 차 타고 밖으로 막 좀 돌아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걸 좋은데 이 사람은요 차 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게 고요하게 집에만 있는 거라. 내 삶의 패턴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요 남에게 참 베푸는 걸 좋아해요. 막 그냥 어떻게 될 값에 막 잘 베푸는데 이 사람은요 챙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구두쇠처럼 아주 깍쟁이처럼. 예? 오늘 안 왔으니까 이는 다 넣었습니다만 예? 뭔가 소유를 하려고 이렇게 챙기는 걸. 그리고 이 사람은요 화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화초요. 예? 교회 화초는 이 사람이 다 심었어요. 근데 나는 화초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요 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택의 마당에 4.5평인데 나는 채소를 좋아해요. 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목 입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화초는 또 왜 이렇게 들어달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화분은요. 그리고 저는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집에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요 사람들 좀 데려오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예요. 안 맞아도 나는 아이들 데리고 저기 평상 10,000원짜리 장수의 어느 계곡에 가서 평상 10,000원짜리에서 하늘 보고 모기장 쳐놓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화장실은 늘이 깔렸네. 들판에서 하늘 보고 막 큰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보는데 이 사람한테 나 그 다음에 아주 죽을 뻔했어요. 어째 그런데 휴가를 가냐. 이게 나는 펜션이라 이거야. 펜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갈등이 무진장 생기고요.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자꾸 부딪힐 때 저건 붙잡는 게 좋죠. 하나님이 맺혀줬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맺혀줬을까? 좀 맞는 사람 좀 맺혀주자. 내가 늘 그걸 붙잡으면서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돌렸어요. 그것도 하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얼마나 그 말씀 암송하면서요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도 부딪히니까요 제가 제 아내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가정으로 가겠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셔. 여러분이 전도도 하다 보면 여러분 개교에 맞는 그 딱 맞는 본대로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셔. 기도만 하면요 방법도 다 해주셔요. 근데 제가 그래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면서 내가
딱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에 한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또 박사학위 2개 받았어.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하고 결혼해 살려면 살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뭘 아는 게 있겠냐고요. 예? 근데 그 제자들을 한 명도 아니고 12명을 데리고 먹고 자고 3년을 같이 사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끈끈한 관계가 된지 몰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인간이,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도 없는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죄가 많냐고요. 허물이 많냐고요. 예? 근데 이 제자들은 무슨 투성인데도 주님 한 분이 딱 바로 쓰니까 이 12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사람 되게 만드셔. 예외는 있지만 한 명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맞다, 내가 예수 되면 되겠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지. 내가 예수 되자, 흠 잡힐 거 하나도 없게 내가 하고, 내가 반듯하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면 되지. 뭘 기대하고 사나? 내가 저 사람 앞에 예수님 삶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 길만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처럼 되자고 내가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요, 달라지기 시작하대요.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대요. 그때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또 지혜를 주시대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안 맞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상대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돼서. 그러니까 원망도 없고요, 그가 양파를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지. 그가, 나는 감자 좋아하면 감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초 좋아하는 거 인정해야 돼.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점은 내가요, 죽을 때까지 10점 그까지 뭘 못 따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럼 10점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짜가지고, 나한테 시집 왔는데 얼마나 고생했냐고 지금까지요. 그래서 마지막 숨이 멈추면은 10점을 딱 따서 100점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요, 오늘 종말은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 세미나, 호밥 세미나하고 기도 세미나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종말론 세미나를 잘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딱 신앙을 본받아야 될 장이 12장 중에 3장과 6장입니다. 근데 3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해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경고하게 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6장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3장은 말씀이고 6장은 기도예요. 근데 하루에 3번을,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 3번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24시간도 부족할 판인데 다니엘은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12시까지인가 12시 10분까지인가 12시, 1시까지 2분 남았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봅시다. 무슬림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 갔다 온 사람이 글을 올린 걸 내가 봤습니다. 너무 충격받은 건데, 그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종교가요 87%랍니다. 그런데 무슬림의 종교의식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아침 5시에, 오후 1시에, 그리고 그 사람들 3시에, 6시에, 7시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시간 되면 딱 해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무슬림이 그 창시자가 탄생한 그 방향을 향해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5번 하더라고요. 5번. 어떤 사람이고 불구하고 다 5번.
여러분, 이 마귀들도 5번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루에 3번 딱 기도한다면요, 죄 지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저거보다 못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 59분인데요. 여러분, 3분만 기도합시다. 예? 12시, 1시 2분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예? 하나님 앞에요. 예?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한번 딱 드시고, 예? 하나님 앞에 딱 주님 바라보시고, 짧지만은 정말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한번 토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부로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주님의 오른팔로 들고 쓰시는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아버지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목되어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되어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태연하게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슴에 불붙는 열정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겠습니다. 믿음에 견고하겠습니다. 확고한 소망 가운데 복음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가정들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역들 집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집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집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배 어린아이처럼 두 팔을 듭니다. 주여, 이 팔에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심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을 토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정마다 사역지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가 되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 종말을 바로 준비하여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오른팔로 붙잡아서 저들이 오늘 주 앞에 시간 들인 것이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역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7별을 들고 7교회를 거느시는 이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순간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